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신약의 구원론,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론, 엘로힘적 구원,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하신 사람을, 그래서 임마누엘과 여호와,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구원론을 우리가 지난주 임마누엘, 그쵸? 임마누엘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게 곧 성령 침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하는 그 보혜사 성령, 즉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쵸?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메시아에게 호칭에 대한 의미로서 과연 메시아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메시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곧 성령 침례가 곧 메시아 구원이며 이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립한 대로 그 메시아는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 그 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 임마누엘 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예수란 육신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마누엘 하신 상태, 즉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상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관점에서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게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관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볼 때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 그러니까 육체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그쵸? 되어 있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신의 이 껍데기, 육신을 왜 성전이라고 했을까? 이 성전을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해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물침례를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죠? 성전이 가서. 그러니까 성장이나 성막,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성전이 폐쇄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각을 성전에서 이제 불침례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폐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침례 요한이 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실제 근데 이거는 그냥 상징화만 됐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이 계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상징화를 했었냐면은 하나님의 실체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 속성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적으로 인간에게 역사를 할 때 인간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자신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실제로 믿는 인간을 위해서 보이는 성전이라는 곳을 이제 짓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다는 그런 상징화로서
인간에게 계시를 하신 거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전에는 계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결국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실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실체라는 것을 육의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몸을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 육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졌던 것이 구약의 성전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육,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육과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육과 영이 있으면 그래서 육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성전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성전을 부서뜨리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육체를 없애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분명히 언약의 말씀에 그런 의미도 있는가 동시에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을 부인하는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도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자기 부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육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또 신앙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육신된 그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에 대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육의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육의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겉모습, 그러니까 육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계시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의 사건을 보면은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원론적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왜 나를 육의 예수님만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죠? 선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오직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뭐 형용사다, 뭐 의미이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육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활동이 다 이런 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육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구유에 올 필요가 없겠죠. 네.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 그러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오든지 그렇죠. 더 높은 직분으로도 충분히 경배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유라는 것은 진짜 짐승의 밥그릇이잖아요. 가장 낮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오게 되고 또 베들레헴 누구죠? 니고데모 나다나엘이 그랬나? 그렇죠.
그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촌구석이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겸손의 왕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겸손이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미,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더 내비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보이는 것 그리고 화려한 것만 진짜로 여기는 인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은 이런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죠 한마디로 부자 청년의 시각으로 그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따르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육적인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배제시키는 거죠 시각적으로. 또한 그 공생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고침을 하다 보면은 그런 기적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쵸? 근데 그 따라오는 그 자들과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이유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 심령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엔 육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여기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배제시키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계시는 결국에는 어, 이원론적으로 즉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은 인간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를 말하고 있죠. 그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족보 가운데서도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낳은 유다, 그렇죠? 그런 유다의 족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 라합과 룻, 그렇죠? 라합과 룻도 거기에 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그 솔로몬을 낳을 때 그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을 때는 이미 다윗의 아내잖아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죠? 근데 족보에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임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을 낳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족보가 뭐 성스러운 족보, 어떤 음, 뭐죠? 순수한 족보, 되게 깨끗한 족보가 아니라 더러운 족보죠. 그렇죠. 더러운 족보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관계에서 나온 뭐 유다, 자손을 낳은 유다나 그다음에 뭐 다윗이나 혹은 이방인 여자 그 라합과 룻을 끼울어서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의 절대 아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예수님 족보를 개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육은 완전한 인간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21절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체를 없애는 작업이죠, 십자가는. 그러니까 즉 자기 부활의 극치인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자, 마가복음 16장 21절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자, 중요한 것은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똑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육체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육체의 모양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쭉 보다 보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못 알아봐요, 계속. 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아니 당신은 그것도 물으십니까?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뭐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그냥 마리아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못 알아봤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계속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의 육체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지 않았고 다른 모양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계속해서 무엇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가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자기 부인을 하신 거죠. 계속 계시를 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무서움, 즉 지옥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그 육체의 부인을 자기 부인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정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합니다. 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육체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계시를 하고 그 의미는 곧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것도 결국에는 그 극치, 자기 부인의 극치고 즉 육체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전 육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육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거가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죽었던 예수님이 그대로 또 나타났으면은 뭐예요? 그 육체 예수님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마리아가 마태복음인지 어디 복음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천사와 대화하는 거였나? 거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계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면 마리아조차도 결국엔 뭐예요? 그 육체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육의 예수님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의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육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보이지 않지만은 또한 어떻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실체로 여기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체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약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머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육 안에 예수님의 육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거기서 그러니까 육체에서 나와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그러니까 이런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의미는 갇혀있는 육의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탈출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도 분명히 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는 어떤 체냐? 그거를 어, 육체도 아니고 결국엔 뭐 영체도 아니고 그냥 부활체라는 거죠. 부활체, 실체신 부활체이다.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폐쇄된 공간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문까지 다 닫고 나서. 그런데 그곳에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에 예수님이 그 폐쇄된 문을 뚫고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한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한 단락과 또 하나 단락을 이어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그게 그러나 뭐 그리고 그런 의미인데 뭐, 혹은 뭐 이런 거 그때에 아니면 그날에 그렇죠? 그렇게 시작되는 단락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그 한 단락이 그 첫 번째 단어에서 시작되는 그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접속사로 시작되면은 만약에 그때 그리고 하면은 그 앞 단락에 전제해서 그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첫 번째 단어의 중요성,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순되는 거. 모순.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게끔 보이도록 쓰여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밖에 창조하시지 못하고 역사하시지 못하시는 분인데 아담을 만들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라는 그런 후회하는 뉘앙스를 그렇죠? 내비치시죠. 그러니까 강조점이죠, 강조점.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강조점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그렇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점이 뭐냐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쓰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게.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어디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게 아마 문을 닫았더니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문을 닫았더니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은 지금은 문을 완전히 닫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들어와요. 그렇죠?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근데 폐쇄된 공간을 강조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 들어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활체. 그렇죠? 그러니까 영체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처럼 실제로 존재하고 또 도마가 만지고 또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는 실체인 그 부활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정립할 때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 빛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물질을 표현하는 그 입자와 그리고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파장. 그러니까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게 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자와 파장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분명히 각 그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로 공존해 있는 상태죠. 이게 빛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입자의 특성이 파장에게 영향을 준다면 빛은 절대 유리를 뚫고 지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라는 게 뭐죠?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막혀 있는 이 공간을 유리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과 입자라는 한 체가 이 빛이 되면서 이 빛이 뚫고 지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호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고유의 특성은 살아있되 동시에 하나인 존재죠. 이거는 삼위일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명히 육적인 요소로서 실제이신 예수님이지만은 또 영의 속성을 있기 때문에 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육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을 중점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영이 어떤 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인 영이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물질처럼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게 결국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들의 눈은 떠 있습니다. 이제 다 보고 있죠. 장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인 줄.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 육의 예수님 다른 모양으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눈이 가라워졌다는 것은 이 두 제자는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모양으로 바뀐 육의 예수님에 초점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국에는 숙소에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을 떼어 먹죠, 같이. 그러니까 성찬식을 의미하는 떡을 떼어 먹고 나서 그걸 먹는 순간 저희 눈이 밝아져 여기서 저희는 이제 두 제자죠. 그인 줄 알아봤다는 것이죠. 눈이 이제 띄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알아본 거예요, 이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못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히 이쪽 눈이나 이쪽 눈은 다 띄어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 보고 있는 눈인데 가려져서 밝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보는 시각.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의하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시각이 여기서는 가려졌었는데 여기는 밝아졌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중심 시각이 가려워질 때는 못 알아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인은.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분명히 여기서도 육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전에 죽은 예수님으로 부활을 했다고 했을지라도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육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이 중심 시각은 여전히 가려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언제 이게 뜨냐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게 육의 예수님이 그 전에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성찬식을 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건네준 떡을 먹은 그 시점. 즉 성찬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때 떡을 먹은 후에 중심의 눈이 딱 떠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식의 의미로 따지면은 떡을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그 심령 가운데 내주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봤는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공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실제로 계시지 않고 실제로 없었다는 것을 의미도 하죠. 왜냐하면 이미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두 제자 심령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부활체 예수님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인데 이 부활체 예수님은 실체인데 이 부활체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이라면은 분명히 가리워져서 이게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활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주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성찬식을 거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실체성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중심시각으로 실제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로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이지 아니한다 라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머릿속에는 저는 막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고지 고대로 설명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설명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잘못 알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육 안에 갇혀 있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 이제 육에서 나오신 거죠. 그거를 이제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뭘 의미를 하냐면은 육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사실상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육의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죽으시는 그 가운데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도 그랬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눈물도 나고. 근데 사실상 그런 거기서 감동과 뭐 은혜와 또 막 눈물이 나는 거는 그 육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사실상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적에서 증거하는 부활은 그 육체 예수님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완전한 자기 부인 속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완전한 자기 부인. 물론 그 안에 이제 죄 사함의 대속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 부인. 근데 그 자기 부인을 누구 때문에? 결국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를 이제를 벗어나야지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그 육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 이제 존재하면서 실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즉 영의 실체성, 영의 하나님이 실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때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승천했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인간의 심령 가운데 처음으로 내주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구원관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구원관과 똑같은 구원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기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2장 전까지의 구원관과 사도행전 2장 이후의 구원관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구약의 구원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론은 결국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그래서 내 옆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구원관인데 그 구약의 구원관이 사도행전 2장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임마누엘은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전까지가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면은 창세기는 엘로힘적 역사고 출애굽기부터 뭐 말라기까지 여호와, 이제 복음서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뭐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구분하면은 출애굽기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가 이제 여호와 역사죠. 여호와 역사.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부터가 이제 임마누엘이 실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뭐예요? 부활체 예수님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활체 예수님이 결국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저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 주에 주일날 12 언제야? 11월 28일 날, 그쵸? 그때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나눴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이제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중에 마지막 격, 제3격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무조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내 편. 이 보혜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보혜사의 뭐 돕는 자, 대언자, 대변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조건 내 편.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인간을 정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원죄가 있죠. 그러니까 즉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마귀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마귀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여야 되죠. 즉 영이어야 되죠. 왜냐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들어와서 내 편이어야 돼. 내 편. 들어왔는데 마귀 편이야. 그렇죠? 안 되죠. 내 편이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지금 들어와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조건에 맞는 이제 속성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보다 능력도 세고 내가 원하면은 지금 들어오시고, 그리고 들어와서 무조건 내 편이시고, 그리고 영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원죄가 곧 마귀거든요. 원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주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사 뭘 주다 할 때,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적 의미로 보면은 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근데 이게 그냥 뭔가 물건이 나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냥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이것의 소유권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소유권은, 보혜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있었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번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더해서 이 보혜사의 소유권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분명 아버지께 있었는데,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무조건 내 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내 편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떠나고 또 죄를 짓고 그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란 뜻이죠. 이건 세족식에서 제가 세족식에서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에 보면은 뭐예요? 관계성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서 관계를 맺으시는지, 어떻게 맺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족식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다 자기가 받으시면서 씻기시는 주님.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저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시니라.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고, 이 분이 바로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심령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여기서 여기는 하나님의 영인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다? 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는 똑같죠.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을 제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약의 구원론입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핵심이에요, 신약은.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육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쵸? 육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 예수님이며, 그 부활체 예수님이 결국엔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무조건 내 편이신 분. 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좀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닌데, 뭐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지금 보시고 계신다면은, 더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보시는 거. 그리고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게 정립을 하고 제가 영상을 찍지만은,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이 고민하시고,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무조건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토론해서 같이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저도 오류가 있으면은 다시 또 정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 궁금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